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는 시드기야 선지자의 확신에 찬 행동들.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드는 이 거짓력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도 우리들은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방을 바라보지만 아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행했고 또 바알을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전혀 놀랍지도 않게 바알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도 거짓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 아방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소리를 들렸습니다. 아방에게 비를 맞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심을 채우는 그 욕망의 소리들. 400명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탐심과 정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감정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처럼 느끼고 보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확신에 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위험한 시기도 합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어쩌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일 것 같습니다. 이 분별력은 가인과 아벨 두 사이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이브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와 미가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운 것처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영적 분별을 가지고 거짓 영과 싸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영 분별한다. 거짓 영을 분별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사꾼 목사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 초월적 임재를 경험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의 분별력은 종교 지식이나 본인의 어떤 묵상의 능력이라든가 강한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를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영적 계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삶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배 중에 감동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내 귀에 기머거리 귀신이 붙은 것처럼 내 마음의 탐심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내 마음의 탐심과 적용에 결탁된 세상을 따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의 목소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욕망을 죽인 삶,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인 자, 그런 사람만이 거짓 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아합의 탐심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합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의 탐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나를 도리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것,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것, 세상을 따라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자들은 아합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확실히 찬 승리의 그 간언은 거짓 영의 간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혹시키는 말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말들은 내 마음속에 탐심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하도록 결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잃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고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있는 양 착각하고 우리는 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네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탐심을 채워주기도 하고 채워진 탐심 때문에 더 큰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거짓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 마음의 탐심 때문에. 미가의 선자가 이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선자들 입에 넣어서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를 보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그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짓 영의 무기는 내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 땅의 지체입니다. 탐심, 정욕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를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즉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것이고요. 성공을 원하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보일 것이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처럼 느껴지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 옛사람만이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욕망을
버리는 자만이, 내려놓는 사람만이 오늘 올바른 분별력이 생긴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을 하려면 내가 다수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편에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고독을 감당하는 나의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야 됐고요. 미가의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엘리야도 미가야 선지자도 다 혼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주변에 믿는 자들 중에서 나만 왜 깨달음이 다르지라는 것을 느껴서 도리어 누구하고 신앙적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모두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해석하고 내가 느끼는 그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그 내가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동의해도, 모두가 옳다 해도 말씀대로 아니라면 돌아설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독을 감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짓 시대 속에서 참된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영의 시대에 참된 영을 따라야 되는데, 엘리야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져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홀로 싸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되는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영 분별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게 이 엘리야와 미가의 선지자 얘기, 아방 얘기, 여호사밧 얘기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영분별이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분별력이 있는가?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